방금 읽은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핏째 먹지 말라 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부터 우리는 레위기 17장 말씀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복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피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 말씀은 아무 데서나 짐승을 잡아 피 흘리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특별히 제사에서 하나님께 바칠 그 제물을 잡거든 무조건 반드시 성소에 와서 그 자리에서만 피를 흘릴 것을, 짐승을 잡을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짐승을 아무 데서나 잡다가 아무 신에게나 우상 숭배하는 그 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어서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피 흘려 잡은 그 짐승은 반드시 하나님께 먼저 돌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을 돌려드려야 된다라는 그러한 가르침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또 다른 이유를 알려줍니다. 피에 관하여, 특별히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관하여 어떤 말씀을 받았는지 이 부분을 차근차근 설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10절부터 12절까지가 한 덩어리입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하나님이 피에 대하여 구약의 성도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셨는지 알 수 있고, 13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가 또 다른 이유입니다. 이것들을 천천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아주 우스운 예를 하나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어리석은 남편과 지혜로운 이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저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예로 드는 것입니다. 예. 이 어리석은 남편이 왜 어리석냐 그러면 돈을 흥청망청 씁니다. 돈을 흥청망청 써가지고 가방이 있는데 또 가방을 사요. 이 분이 가방은 없으니 꼭 사야겠대요. 그래서 가방을 샀더니 집에 10개고 100개고 쌓여 있습니다. 또 신발을 그렇게 좋아해요. 돈만 들어오면 새로운 브랜드가 나왔다 싶으면 다 사버리는 어리석은 남편입니다. 이 남편은 돈이 들어오는 족족 다 쓰기에 어리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아내는 지혜롭습니다. 다른 데에서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돈을 쓸 목적을 가지고 참아요. 차곡차곡 저금을 합니다. 월급에서 이만큼은 떼가지고 적금을 하자. 요만큼은 떼가지고 연금을 넣자. 왜냐하면 내 집 마련하라고. 내 집 마련이라는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조금씩 모아보자 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아내가 지혜롭게 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자꾸만 이 남편이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돈을 모아야 그 돈을 모아서 집을 살 텐데 그것은 생각도 안 하고 자꾸만 들어오는 족족 써버리니 그만큼 어리석고 아내의 입장에서는 답답한 일도 없을 겁니다. 레위기 17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저는 하나님의 답답하심이 느껴졌습니다. 어떠한 답답하심인지 우리가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아멘. 반복해서 등장한 표현이 있습니다. 피째 먹지 말아라, 피를 먹지 말아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 숭고한 뜻, 큰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피를 가지고 구약의 성도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아까 제가 비유로 들었던 지혜로운 아내처럼 이 돈을 가지고
집을 사려는 큰 꿈을 꾼 그 여인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피를 가지고 성도들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리석음이 있는 거죠. 자꾸만 피를 먹는데, 마시는 데다 써버리는 어리석음입니다. 돈을 흥청망청 다 써버렸던 그 어리석은 남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를 가지고 죄를 사하려는 하나님의 그 뜻을 모른 채 그 피를 먹고 마시는 데 쓸 수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7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구약의 성도들에게 분명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피째 먹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피를 통하여서 내가 너희의 죄를 속할 것이다 라는 이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또 듣는다라고 해서 귀를 닫지 마시고 복습하고 또 복습하신다는 차원에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를 속한다는 것, 특별히 피로써 죄를 속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긴 하는데 사실 속하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잘 쓰질 않습니다. 제가 말하면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속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막상 설명하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이 속한다라는 표현을 바꾸어 보면 배상한다, 손해배상, 배상을 한다라는 의미와 값을 지불한다 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다시 바꾸어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죄를 속한다, 피로써 죄를 속한다 라고 말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피로써 배상하신다는 것이고 죄의 값을 피로써 다 지불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 앞에는 배상할 거리가 생겨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이 지어진 것은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일어나는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으신 그 세상이 어긋나지고 훼손되고 망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을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망가뜨렸으니 죄를 짓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배상할 거리가 생겨난 겁니다. 손해배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내 세상을 죄로 망쳤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예, 하나님, 제가 죄의 대가를 배상하겠습니다. 제가 죄를 속하겠습니다. 그 값을 다 치르겠습니다 라고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지은 죄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제가 다 갚아버리겠습니다 라고 물어보니 하나님이 로마서 6장 23절로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은 사망이요. 아멘. 이 부분이 바로 죄의 영수증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 하나님의 세상을 망가뜨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셨는데 그 영수증을 보니 그 값이 사망이랍니다. 우리는 그 난처함 가운데 빠진 존재입니다. 죄라는 것을, 이 사망이라는 것을 쉬이 넘길 수가 없게 됐습니다. 마치 죄를 지은 아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영생이 있는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죄로 충만한 세상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를 제외하고 다 물로써 심판받았습니다. 죄가 흥황하였던 소돔과 고모라 어떻게 됐나요? 그 죄에 대한 대가로
불로써 그들이 형벌을 받아 죽음을 담당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죄의 값을 지불은 해야겠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 배상을 다 내가 값을 주고 치루어야겠는데 그 값이 너무나도 큰 겁니다. 그 값을 지불해 버리면 내가 죽어요.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담당하면 죽어야 합니다. 바로 그 난처함 가운데 빠진 우리에게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대속입니다. 대신하여 속하는 것, 대신하여 죄의 값을 배상하여 주는 것, 죄를 지은 내가 아니라 또 다른 수단으로 죄의 값이 지불하여지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레위기 16장에 있던 대속죄일을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레위기 17장을 읽었는데 바로 한 장 직전에 레위기 16장에서 하는 표현이 바로 그러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죄를 지었거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감당하여야 될 텐데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는 묻지 않겠다. 너희가 안수하여 아무 죄가 없는 희생 제물을 잡고 그 제물을 드림과 동시에 그 제물의 피를 손에 찍어 제단 사방에 뿌리면 그것으로 내가 모든 죄의 값을 다 받겠노라 라고 말하시며 하나님은 나를 죽이지 않으면서도 나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속하여 주시는 놀라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어쩌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 이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 레위기 17장 10절에서부터 12절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죄의 값을 다 지불하여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 일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셨습니다. 여기가 바로 레위기 17장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피째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였습니다. 피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은 그 희생제물에 생명이 담긴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가 속함을 받기 위하여 쓰이는 그 숭고한 목적이 있으니 함부로 먹는데, 마시는데, 즐기는데 쓰이지 아니하도록 구약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절제시키셨습니다. 이렇게 피가 쓰이는 너무나도 중요한 곳이 있으니 덜 중요한 것에는 쓰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또 다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12절까지가 거기까지의 설명이었다면 13절부터는 또 다른 설명이 이어집니다. 레위기 17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 생명을 존중하라 라고는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 13절 말씀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에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는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은 사냥하는 때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태도, 제사하는 자리에서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가르침이었다면 방금 읽은 13절 말씀부터는 사냥하는 때와 같이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피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려주는 규례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성도라 치고 사냥을 떠난 사냥꾼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쪽 어깨에는 화살을 메고 반대쪽 어깨에는 화살통을 메고 이제 사냥을 떠났습니다. 사슴을 좀 잡아다가 제가 배를 불릴 요락입니다. 이 산에 가면 사슴이 있을까 싶어서 올라갔는데 사슴이 없고, 저 산에 올라가면 사슴이 있을까 싶어서 갔는데도 사슴이 없습니다. 마지막에 이르러 이제 저기만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가보자 라고 했더니 사슴이 딱 발견이 됐어요. 제가 활을 가지고 화살을 쏘면 딱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사슴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화살을 딱 쏘아서 사슴을 향해 쐈더니 명중했고 그대로 얘가 꼬그라졌습니다. 얼른 달려들어서 제가 사슴이 못 도망가게 딱 붙잡고, 이 레위기 17장의 말씀대로라면 제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사슴의 목을 베고 목에 칼집을 내고 그 사슴을 거꾸로 매달아야 했습니다. 그 사슴을 이제 다리를 붙잡아서 거꾸로 매단 다음에 그 사슴이 피를 다 흘리도록 피를 땅에 다 쏟아내야 했고, 거기서 끝이 나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 사슴이 흘린 피를 이렇게 흙으로 덮어주고 그 이후에야 저는 이 사슴을 가지고 잡아다가 요리를 해서 밥을 먹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반대의 경우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사냥을 하러 떠나갔는데 결국에는 제가 못 잡았어요. 아무리 찾아도 사슴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돌아가고자 라고 해서 획 돌아서 넘어갔는데 제 발에 하나 채이는 것이 있으니 이미 죽은 사슴이에요. 사자가 와서 물어 죽였나, 이게 늑대가 와서 물어 죽였나, 아니면 지 혼자 돌에 걸려 넘어져가지고 얘가 죽어버렸나 라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사슴이 피를 흘려 죽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슴 못 잡았으니까 얘라도 잡아다가 내가 먹어야겠다라고 하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죽은지 알 수 없는 그 짐승은 먹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성경이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지 않아서 추측을 해보건대 아마도 피를 뺄 수가 없어서 그런 것이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내가 잡은 이 사슴은 내가 잡아서 피를 온전히 다 뺄 수 있는데 언제 죽은지도 모르고 어떻게 죽은지도 모르는 이 짐승은 내가 피를 뺄 수가 없기에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의미를 추론해야 되는데, 이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을 보며 생명의 존중을 발견해냈습니다. 우리가 마치 스승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라는 말을 우리가 만들어냈듯이, 우리가 짐승아, 내가 너를 잡아먹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존중한다 라는 태도로 그의 피를 모두 다 쏟고 그의 생명, 피는 곧 생명이라 하였으니 그 피를 고이 흙으로 덮어 그 다른 사람들이 그 짐승의 생명을 해하지 못하도록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도록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람의 태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켜주셨습니다. 의식적으로 최소한의 선은 지키자는 거죠. 잡아먹기든 잡아먹되 포악한 그러한 잔인한 이러한 극악무도한 존재로서 사람이 짐승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잡아먹는 짐승마저도 그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로 피를 온전히 흘리고 그 피는 존중하여서 흙으로 덮어주기를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의 설명은
이게 하나님의 의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핏째 먹지 말라 하셨는가에 대한 설명을 쭉 해왔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피를 통하여 하나님이 진짜 하고 싶은 일이 있으니까 그것보다 덜 중요한 일, 먹고 마시는 일은 금하게 하셨습니다. 죄를 속하는 그 일로서만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핏째 먹지 말라, 짐승의 핏째 먹지 말라, 그리하면서 내가 짐승에 대하여, 생명에 대하여 최소한의 존중의 태도를 보이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따라가 보았습니다.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고자 합니다. 이 구약의 말씀을 신약이 어떻게 바꾸어 나갔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발견해 나가길 원합니다. 구약의 말씀, 특히 이 레위기의 말씀은 이 단계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구약의 말씀을 신약이라는 그 하나의 과정,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필터를 거치지 않고 우리가 받게 되면 말씀을 오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약이라는 말씀을 주신 이후에 신약이라는 말씀을 주셔서 이 구약의 말씀이 신약의 그림자로서 읽혀지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그 온전한 의미를 따라가야 합니다. 특별히 레위기의 말씀이 그렇고 레위기 17장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신약의 배경 없이 이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그림자를 통하여서 이 레위기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엉뚱한 해석을 합니다. 핏째 먹지 말라 하였으니 뭐야, 이제 스테이크를 먹을 때 레어로는 못 먹겠네. 선짓국은 우리가 못 먹는 것인가? 이러한 해석을 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게 되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5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54절입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예수님이 역전시키셨습니다. 구약의 말씀은 핏째 먹지 말라 하였는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54절 내 피를 마시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놀라운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말씀을 완성하신 분이요 성취하신 분임을 드러냅니다. 각각의 의미를 따져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핏째 먹지 말라 하였습니까? 반복하여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죄사하는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죄사하는 은혜 때문에 그 은혜를 위하여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준비된 것, 예비된 것이니 손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보혈의 공로입니다. 구약에서 이 희생제물이 피를 열심히 흘렸던 것은 2번 흘리고 3번 흘리고 구약의 율법이 제정된 이후로 구약시대 내내 희생제물이 피를 흘려 죽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사건을 믿게 하려고 구약의 성도들의 믿음을 위한 하나의 예표였을 뿐이요 이제는 실체가 등장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제는 나눠야 합니다. 바로 성만찬에서요. 예수님의 성만찬 자리에서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 피는 내 이 잔을 마시라.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내 새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옛 언약에서 희생제물이 죄 사는 그 은혜를 위하여 희생당하여 피를 흘린 것과 같이 새 언약에서 우리에게 죄 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단번에 영원히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나누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피를
먹지 않으며 하나님이 죄사하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았다면 신약의 성도된 우리는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사건을 나눌 때에 죄사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정반대의 놀라운 가르침을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째 먹지 않으며 그 피에 대한 존중, 생명의 존중을 다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통하여, 신약의 성도를 통하여 피를 나누는 그 자리에서 참된 생명의 존중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값주고 나를 사셨는데 눈을 들어보니 너도 값주고 사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존중하게 됩니다. 그렇게 서로가 사랑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귀한 피, 그 무엇과도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그 귀한 사랑을 받았고 관심을 받았는데 그 피를 나누는 그 자리에 가보니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도 있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만찬의 자리, 우리가 어떻게 나누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는 빵을 나누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존귀한 존재임을 교회가 깨닫기를 원하며 거기에서부터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기를, 존중하기를 시작하길 바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이웃 사랑입니다. 세상 어디를 가도 서로 사랑하라 합니다. 세상 어디를 가도 존중하며 살라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살아가라고 가르침을 줍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달라요. 교회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값주고 사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옆 사람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그 귀한 값으로 너가 샀으니 100억짜리 다이아보다, 1000억짜리 다이아보다 더 귀한 너를, 그 마땅한 가치 있게 내 너를 존귀히 여기노라 라는 말씀을, 마음을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 놀라운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의 설교 제목이 피째 먹지 말라 하신 이유였습니다. 우리 도남제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이유에 대하여 이해가 가셨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성도들에게 피째 먹지 말라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묵상하기 위함이요, 그만큼 그 가치 있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니 이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겠구나라는 것으로 오늘의 말씀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적용을 나누고 우리가 설교를 마치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하고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준비하는 태도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신약의 성도들에 비해 조금 쉬었던 것 같습니다. 양을 준비하면 되거든요. 양을 잡아다가 죽이면 되는 것이고 피를 빼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잡은 양과 피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를 준비할 수 있었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손에 잡히는 것들로 예배를 준비해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약의 성도된 우리는 조금 더 어렵게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바로 마음이거든요. 마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양을 잡고자 하였던 그 구약의 성도들의 손길은 없지만, 피를 흘렸던 손길은 없지만, 피를 뿌리는 그 행위로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나아가야 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면 나를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죄사하는 은혜를 내가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겠구나. 그것에 대한 기대. 예배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면 나랑 같이 구원함을 입은 귀한 성도들을 만날 수 있겠구나 라는 그 마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준비해야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준비하면 훨씬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우리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며 우리의 믿음이 예배를 드리기에 합당한 것인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도남제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이러한 예배 드리기에 합당한 믿음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값없이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에 대한 감사가, 우리 모두를 구원하여 주신 그 감사가, 그리고 서로를 돌아볼 때 예배하는 공동체로 하나로 묶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사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그리고 매일매일의 예배가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직 주님의 보혈만 높여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